자, 먼저 오늘 여러분 교재 7페이지 한번 보시죠. 제일 앞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월화수에 본 것은 사랑, 희락, 화평은 아래쪽 표에 보시면 우리가 닮아야 할 주님의 성품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은 서로 관계할 때 우리가 훈련하고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성품이라기보다는 성도들끼리, 가족들끼리, 이웃들끼리 관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하는 거죠. 자, 오늘 20페이지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1페이지에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첫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급한 성격으로 실수한 경험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죠? 좀 더 참을 걸. 그때 좀만 내가 참았으면 되는데 괜히 그 말을 해서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 오늘 네 번째 성령의 열매인데, 오래 참는 건 뭐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용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죠. 반대말은 격하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좀 더 오래 참고 좀 더 전후 사정을 살폈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서로 관계할 때 너무 급하게 내가 빨리 단정짓고 빨리 말해서 더 관계가 꼬이고 불편해진 경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한 청년 사역자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사람은 저는 아닙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한 번은 내가 우리 교회 청년부들을 집에 초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부대가 몰려오는 만큼 준비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날 여러 가지 일들이 꼬이기 시작했고, 하루가 거의 다 갈 무렵에서야 학생들이 집에 오기로 했다는 사실이 기억났다. 다급해진 나는 서둘러 장을 보러 나갔다. 마트에 도착할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출입구 가까이의 주차장은 꽉 차 있었다. 소액 계산대를 이용하기 위해 10개를 넘지 않도록 물건 개수를 세면서 서둘러 간식거리와 청량음료 몇 병을 카트에 집어넣었다. 가장 가까운 소액 계산대에 손님이 한 명밖에 없었기에 카트를 밀고 달려가 물건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앞사람 카트 속에 물건이 10개가 넘었다. 그뿐 아니라 여자는 속이 터질 정도로 천천히 물건을 꺼냈다. 여자의 굼뜬 행동을 보고 있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몇 분 뒤면 학생들이 몰려올 것을 생각하니 속이 바짝바짝 탔다. 마침내 여자가 마지막 물건을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은행 카드를 찾는답시고 핸드백 속을 뒤지는 게 아닌가. 하지만 은행 카드는 쉽게 나오질 않고 시간은 자꾸 흘러만 갔다. 곧 학생들이 들이닥칠 텐데 이 답답한 여자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여자는 핸드백 안의 주머니들을 다 뒤지고 손으로 바닥까지 훑었다. 그리고 결국 핸드백을 엎어서 내용물을 다 꺼냈다. 그 즈음 내 머리에서는 김이 나고 있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계산대 직원과 내 뒤에 선 사람들의 표정도 잔뜩 일그러져 있었다. 이 배려 없는 여자 때문에 모두가 한숨을 쉬고 씩씩거렸다. 그때 여자가 빨개진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정말 죄송해요. 원래는 이러지 않는데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거든요. 방금 첫 항암 치료를 받은 딸애를 집에 데려다주고 왔어요. 먹을 거로라고도 좀 달래주려는데 빨리 딸애한테 가야 하는데 기다리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 말에 나는 망연자실해졌다. 이 여인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짐을 지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겨우 몇 분이 지체되고 물건 몇 개가 초과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 여인을 정죄했다. 나는 여자를 지나쳐 계산대 직원에게 내 은행 카드를 내밀었다. 제 것과 같이 계산해 주세요. 여자는 동그래진 눈으로 나를 쳐다보다가 이내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라고 쑥스럽게 말했다. 낯선 사람이 물건값을 대신 내줬으니 필시 내가 엄청 후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회개의 몸짓이었다. 뭣도 모르고 남을 정죄했던 것이 심히 부끄러웠다. 그날 이후로 내 삶은 크게 변했다. 이제 짜증내는 운전자나 불천질한 서비스 센터 직원, 굼뜬 손님을 만나면 내가 모르는 사연이 있겠거니 생각한다. 정죄하기보다는 안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부터 한다. 이제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배웠다. 마지막 문장. 이제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배웠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모르는 사연이 있겠거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 급하다 보면 왜 저러나 짜증부터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를 쭉 하다가 부끄러운데 저도 이게 어렵습니다. 오래 참는 게. 주로 이제 회의하다가 저한테 올라오는 안건은 애매하게 결정이 어려운 사정일 때 담임 목사한테 저한테 올라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우물쭈물하면 안 되니까, 우유부단하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면 때로는 전후 사정을 더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신속한 결정이라는 명분 때문에 오래 참는 걸 잘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한테도 십자가고 여러분들도 다 경우는 달라도 이런 비슷한 마트에서의 경험 같은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오래 참는 걸 믿음 안에서 잘 할 수 있는가? 오늘은 이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인가?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도 공부하겠지만 온유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에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온유한 사람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다가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오래 참지 못하고 분을 낼까? 모세가 어떤 상황에서 분을 냈을까? 그걸 잘 분석하면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래 잘 참던 지도자. 모세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오래오래 잘 참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제일 처음에 화를 내는 게 언제냐? 애굽의 바로 앞에서 화를 냅니다. 출애굽기 1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죠. 없나 봅니다. 출애굽기 11장 8절 계기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화면에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면 그래, 너희 백성들 데리고 나서 제사 지내라. 내가 출애굽 인도해 주겠다, 인정해 주겠다. 이러다가 재앙이 끝나면 또 마음이 바뀝니다. 그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복되는 걸 보고 단 한 번도 모세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화를 냅니다. 10번째 재앙을 경고할 때 바로가 자꾸 말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니까 마음을 바꾸니까 마지막으로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하면서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마지막에 가장 심각할 때 화를 내는 오래 참는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가 쫓아와서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지요.
우리를 홍해 땅, 이게 다 몰살시키려고 당신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고 너무너무 화를 냅니다. 자, 화를 내는 장면,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안 나오나?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까 백성들이 지금 극도의 흥분 상태입니다. 바로가 쳐들어오니까 죽을 것 뻔하고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있고 진퇴양난이지요.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너무너무 지금 분노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위기 상황이 되자 모세를 막 공격을 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모세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모세가 이 상황에서도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자, 이게 모세의 초창기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좀 바뀝니다. 따라해 보시죠. 잘 참다가 점점 화내는 모세. 잘 참았는데 그렇게 점점 화를 냅니다. 처음에는 화를 안 낸다고 말씀드렸죠. 자, 방금 읽은 게 출애굽기 14장. 그리고 홍해를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백성들이 신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으면 하하하 하다가 좀만 안 좋으면 그냥 이렇게 모세를 막 원망하는 참 변덕스러운 모습, 우리 같은 모습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이유는 뭐냐? 먹을 게 떨어졌다 이거죠. 홍해는 건너왔는데 먹을 게 없다. 우리에게 먹을 걸 좀 주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듣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좋으면 기뻐하다가 조금만 안 좋으면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원망하는. 그래서 왜 우리 먹을 것도 안 주냐고. 홍해 앞에서도 원망하고 물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안 준다고 원망하고 주면 헤헤헤헤 하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참 사람이 참 변덕입니다. 물론 더운 날씨에 걸으려니까 힘도 들었겠죠. 자, 모세 보십시오. 첫 번째 절에 나옵니다. 잘 인내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런데 모세가 드디어 화를 냅니다. 16장 20절에 화를 내거든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남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만나를 내려줬을 거 아닙니까? 이제 만나를 내려줬는데, 자, 이거 만나 하루에 한 번 먹을 만큼 한 오멜씩만 거둬야 합니다. 모세가. 그리고 이거 아침까지 남겨두면 벌레 생기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많이 거두지 말아요. 꼭 그래야 돼요.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꼭 이런 사람 있죠. 미리 다 남겨놓고 싹 이렇게 자기 것만 챙겨놓고 안 그런 척. 모세가 그걸 딱 보니까 화가 난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모세가 화를 냅니다. 화가 많이 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참다가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자 계속 백성들의 태도에 따라서 화가 계속 납니다. 그리고 이게 화가 더 많아지면서 17장 2절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 17장 2절. 자, 이번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을 때 1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따라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물 달라고 막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닌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에 대한 원망을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걸 가지고 마음이 좀 불편해지니까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슬며시 들먹입니다. 모세 입장이 이해가 좀 되긴 하죠. 결국은 하나님 원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는데 모세는 자꾸 그러지 마라 하는 말, 자기의 입장을 더 힘을 싣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17장 4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 던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돌을 안 던졌는데 백성들이 화를 내는데 모세가 그 화를 마음으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가 자꾸 출애굽 과정에서 자꾸 원망을 하고 하니까 모세가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점점. 그러니까 여유가 사라지는데 자꾸 원망하니까 하나님 이름을 딱 들먹이고 그 다음에 또 원망을 하니까 이러다가 나 치겠네? 이렇게 싸우다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가만히 두면 나한테 돌 던지겠는데요? 돌 던지는 상황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변해갈 거다.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 백성들에게 불만을 계속 품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처음에는 오래 참던 모세가 점점 원망이 케이스별로 많아지자 이제는 약간 위태위태합니다. 이러다가 훅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잘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빵 하고 터지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입니다. 제가 이게 썼죠. 위에서 5번째 줄에 보면 본문에는 비슷한 상황에서 이번에도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자, 민수기 20장 4절 5절 우리 앞부분에 본문이 나와 있죠. 자, 4절 5절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했는지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다 여기서 죽게 하려고 데려왔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모세가 화는 났을 겁니다. 가만히만 있지. 제일 답답한 게 모세인데 우리 거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요. 데려왔나 보지? 그래, 네가 지도자냐?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고 진짜 마음이 확 이렇게 될 건데. 5절 보십시오. 방금 읽은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제 계속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모세는 점점 이제 이게 분노 게이지가 쫙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모세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겠죠. 자, 하나님이 이 물이 없는 상황에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고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8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8절 유의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랴.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자, 화면 한번 보십시오. 8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 반석이 물을 내서 마시게 하겠다. 반석에 내가 물을 내게 할 테니까 회중들을 모으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럼 이 명령을 받아서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서, 자, 여러분이 지금 먹을 물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치면 물을 낼 테니까 자, 이제 물 받을 준비하시오 하고는 물을 내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가 실수를 합니다. 자, 모세가 어떤 실수를 하느냐? 10절이 모세가 했던 반응입니다. 화면 보시죠. 10절. 자, 8절하고 잘 기억을 해서 한번 뭐가 다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다음 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8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하고 10절, 11절에 모세가 했던 행동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2번 쳤다. 반석을. 또 뭐 있습니까? 첫 부분에 보면 반역한 너희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다시 10절 띄워주시죠. 10절 보시면 반역한 너희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한 너희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 모으고 반석에 명하여서 물을 나게 해라. 그럼 물이 날 것이다. 근데 모세가 지금 마음의 평정을 잃은 겁니다. 계속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반역한 너희여,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거죠. 잘못했지만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변해야 될 인물인데 반역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설령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들은 반역한 무리다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지 않은 말에 대해서 반역한 너희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잘못입니다. 두 번째 잘못은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게 하나님입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10절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자, 10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따라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주어가 누굽니까? 우리. 이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물을 내는데 모세와 아론이 있으니까 우리가 물을 내줘? 원하는 게 물이야? 이 반역한 물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는 주체인데 우리가 물을 낸다. 이 두 번째 잘못입니다. 세 번째 잘못은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 말씀만 하셨는데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여기서 2번이라는 말은 그냥 한 번, 2번이 아니고요. 원문으로 보면 단 한 번을 쳐야 되는데 단 한 번을 2번 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2번씩이나 쳤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에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왜 2번씩이나 쳤을까요? 화가 난 겁니다. 이 반역한 물이더라. 또 원망이냐? 지긋지긋하다. 내가 물 줘? 내가 물 줘? 물이 원해? 이러고는 2번을 빵빵 친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하는 것으로 내 혈기를 못 이겨서 2번을 치고 하나님도 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역한 너희야 이렇게 해서 오래 참음의 평정을 잃어버렸다 하는 게 모세의 잘못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22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모세의 실수. 모세의 실행에 보면 그죠? 반역한 너희여. 두 번째,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세 번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이 세 가지가 실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고 제일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23페이지 넘어갑니다. 왜 모세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 우리도 왜 우리 살다 보면 모세와 비슷한 실수를 할까?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인정받으려는 욕구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내 자존심을 누가 터치하면 그걸 못 이기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모세가 실수한 겁니다. 지도자가 가진 힘든 과업이 마음의 평정을 앗아간 거죠. 내가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된다는 큰 부담, 그 부담이 점점 과중되다 보니까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가정의 일이나 모든 걸 결정할 때 리더가 해야 될, 중요하게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해야 할 일, 나만 해야 할 일, 이거 두 개 구분하셔야 됩니다. 리더가 제일 중요한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할 수 있고 그 일을 하는 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때는 내가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 청소할 때 내가 할 수도 있는데 애가 그날따라 엄마 아빠한테 잘해보겠다고 아빠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면 맡겨놓는 겁니다. 야, 너가 청소할 줄 아냐? 뭔지도 모르는 게 잘못,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시켜보는 겁니다. 야, 훌륭하다. 다 컸다 너. 훌륭하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내가 다 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부족해도 맡길 수 있어야 되고 위임할 수 있어야 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죠. 리더십의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하고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나 아니면 못하는 일을 집중해서 잘 하는 거죠. 그 외의 일들에 대해서는 맡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종적인 리더가 진짜 많은 일을 해서 바쁘면 밑에 사람들이 못 견딥니다. 죄송한데 제가 바빠 보이나요? 제가 바빠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에. 그냥 담임 목사는 어슬렁하고 그냥 밥 먹으러 가면 꼭 밥 먹는데 식당에 있고 그냥 목사님은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이게 제가 잘하는 겁니다. 제가 막 맨날 땀 흘리고 분주하고 막 이러면, 제가 그렇게 바쁘면 제 밑에 같이 사역하는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저분들 살찌는 거 보니까 마음은 편하다. 누가 우리 교회 오더만 여기는 다 덩치가 이런 분들만 뽑냐고. 그래서 최근에 김재용 목사님이 오셔서 그래도 우리 분위기가 좀 많이 최근에 또 배윤환 목사님도 아주 날씬해지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바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할 일 열심히 하시고 여유롭게 계셔야 됩니다. 막 바빠서 땀 흘리고 담임 목사가 얼굴에 여유가 없고 이러면 교회가 다 바쁘게 돌아가는 거죠. 편안하게 있는 게 그게 좋아 보여요. 내가 해야 하는 일과 나만 해야 하는 일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왜 실수했을까?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아보면 두 가지 원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핵심입니다. 첫 번째 단어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두 번째 단어 따라합니다. 지혜. 은혜와 지혜가 오래 참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 우리가 오늘 쭉 봤는데요, 처음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도 마지막 가장 결정적으로 화를 내야 될 때 딱 한 번 화를 내고 화를 안 냅니다. 잘 참았죠. 왜 참았을까요? 마음에 은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80세가 된 나를 불러주셨다. 이름 없는 미디안의 목동인 나에게 지도자 역할을 맡겨주셨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마음속에 충만할 때는 자기도 오래 참는 게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지도자가 돼서 하다 보니까 무럽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백성들이 고기 없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배고프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또 무럽다고 불만하고 또 무럽다고 불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처음의 은혜를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바깥 환경에서 점점 압박하는 원망의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계속 내가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스트레스가 많아도 은혜의 물결이 스트레스를 잠식시킬 수 있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많아야 하는데 그 은혜는 점점 까먹어버리고 점점 내 마음속에 분노 게이지는 높아졌을 때 실수한 겁니다. 첫 번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오래 참을 수 있다. 두 번째, 지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해야 할 일과 나만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 중에서 과감하게 위임도 하고 다른 분을 통해서 칭찬받아야 될 일은 다른 분들에게 맡기고, 이래서 내가 꼭 해야 하는 업무의 과중한 부담이 효율적으로 내가 관리할 수 있어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 은혜의 분량이 내가 해야 되는 업무보다 훨씬 더 많아야 오래 참는 게 가능한 거죠. 따라합니다. 은혜, 지혜,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늘 지혜롭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와 지혜가 오래 참음을 가능하게 한다. 은혜와 지혜가 오래 참음을 가능하게 한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새벽 기도에 따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니, 목사가 위임 목사만 있는 게 아닌데, 그리고 위임 목사 기도에 알아서 하면 되지 뭘 회중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상처받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힘이 참 크다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제가 아직 참 부족한 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계속 많아야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원들과 재직회 여러분들과 다 더불어서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회중기도 때 기도 안 하셔도 꼭 기도해 주시고, 교구는 교구 담당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남녀 선교회는 세움받은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가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걸 가능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충만히 넘치면 화가 나는 상황도 은혜로 넘어갈 수 있고, 분노할 수 있는 상황도 하나님이 온유한 마음으로 극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하셔서 격려하고 위임하고 나의 모든 짐을 함께 동역자들과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은혜와 지혜.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구절 하나 읽어봅니다. 자, 23페이지 시편 37편 7절 말씀. 오늘 주제에 대한 잘 설명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따라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중요한 건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관하신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온유한 여러분, 오래 참는 여러분 되셔서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늘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마음의 평안함을 늘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은혜와 지혜가 넘치는 사역자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오니 그분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